오늘은 주현우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예배부장님이 이렇게 성전 예쁘게 꾸며주시잖아요. 벌써 녹색이 끝나고 흰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내심 이 날을 기념하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주연절 그 첫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우리도 세례 재확증을 했고요. 그리고 요 전 2주 동안에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이죠. 우리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이를 따르는 우리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본문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주연후 제가 3주 때 드렸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17장입니다. 우리 주연후 3주 때였을 거예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회개하라는 선포 뒤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 뒤에 제자들도 부르시고 하늘나라 복음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쭉 드러나 있어요. 이 모든 지상 사역이 결국에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요. 이 4장을 넘어서 쭉 넘어서 16장 21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번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실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이제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대상이 다르다. 세상 모두를 향한 게 아니고 바로 구별되어서 나온 제자들, 바로 여러분, 우리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부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게 된 이 계기는 또 뭘까요? 바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정답과 같은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때부터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준비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 앞에, 고난 당하신다는 말씀 앞에,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라면 저희도 제자인데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임 당하는 거, 그거 제가 새기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이 일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마태복음에요 이렇게 며칠 뒤 이런 걸 명시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우리 3일 뒤, 며칠 뒤 이런 거 잘 사용하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랑 베드로랑 야고랑 요한 이 3명을 데리고요. 어디를?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마태, 당시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 공동체 이 사람들은 구약에 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딱 들으면서 출애굽, 우리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이 모세의 모습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과 지금 이 모습이 되게 많이 닮아 있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올라오라고 하세요. 자, 3명이죠. 그리고 6일이란 숫자도 정확하게 나와요. 6일 동안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장면 모세 이야기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마 이 본문을 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2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게 변했어요. 당연히 이 3명의 제자 앞에서 변한 거 맞죠, 여러분? 그런데 같이 가서 당연히 이 제자들이 봤을 텐데,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을요, 일부러 또 써놨어요. 그리고 3절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근데 거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 이 예수님이 변하신 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서 사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과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랑 똑같이 소위 정말 천하다, 낫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가 그러다가 태어나서 처음이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막 빛처럼 흰 옷을 막 반짝반짝하게 입고 구약의 대표 인물 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고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엄청 금방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신나서 막 흥분하고 좋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거는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된통 하다못해 사탄 소리까지 들으면서 혼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또 이스라엘 해방시킨 것처럼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무시무시한, 우리 지금 시선에는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맨 처음 출발부터 배 버렸지, 그물 버렸지, 식구들 다 버리고 그러고 따라왔는데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란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 이들을 위한 사건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답이 정해졌죠? 맞아요. 이 사건은요,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반짝반짝이는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사건이에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십자가로 가득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나는 예수님, 모세보다 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고민이 한순간에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모습을 하겠어요? 거기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온, 그렇게 사모해온 모세보다 더 나으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고민이 싹 날아간 이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탁 셋 지어가지고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좋다라는 이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아 이거 괜찮은데 아 좋아 이런 느낌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요, 선하다, 옳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옳다, 좋다, 선하다, 존귀하다라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 있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날이 지금 내 눈앞에 도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대로 여기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죠. 나름 구체적으로 이 일을요,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나 또한 헌신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옳게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초막 짓고 며칠 전에 십자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현실 회피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 머무는 거, 이거를 옳은 일, 선한 일로 포장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요, 초막 짓고 현실 회피하고 그냥 여기서 정확히 난 몰라,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이 상황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상황은 전개돼요.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름이 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의 세례 때, 그쵸? 세례 장면에서 봤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너는이 아니라 이는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한테 들으라고, 우리들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자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 때는 없던 한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은요, 제자들을 향한 확증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확 인치시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 이거 왕의 말씀이야 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또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과도 동일하죠. 결국엔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당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행시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지금 상황을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예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부하고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탄 소리까지 들었어요.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정말로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우리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 예수님이 왕 하시고요. 그래도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십자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죠? 그 상황이에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다시 확인한 거예요. 내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요. 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자 6절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몹시 두려워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세 때는 모세 혼자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였는데 이번엔 달라요. 우리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말해볼 엄두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 그리고는 야, 이제 알았냐?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 무슨 초막 찍고 막 여기서 이대로 사냐? 이렇게 문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압도되어서는요, 악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엎어졌어요. 그런 우리한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음성에 이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광경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이야기처럼 얼굴에 빛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터치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요, 일어나라 권면하시고요, 그리고는 너희들 이제 가라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이제 산을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어떤 길 가셔야 할까요? 어디 가시는지 아시잖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나 마음 정리 좀 할게 냅둬 이러지 않으세요. 요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저기 죽어가는 저 사람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들한테도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이 변화산 사건은요,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와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도 동일하게 연결선상에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오늘 말씀 이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높은 곳, 영문 밖에 산에 오르셨어요. 영광의 변화한 산을 뒤로 하시고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휘황찬란한 빛나는 옷 입으셨잖아요. 이제 이 옷은 다 벗겨집니다. 조롱거리가 되죠. 그리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시게 되세요. 또 오늘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모습이셨는데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누구 함께 하실까요? 양옆에 두 죄수가 함께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득했던 구름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온 땅을 어둠이 덮고 지진까지 일어나요. 또 하나, 너무 좋다며 이대로 초막 찍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베드로, 십자가 위에서 도망갔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똑같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십자가에서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장면과 골고다 언덕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장면은 정말로 너무나 대조적이고 다르지만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 두 사건은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에요.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모든 일,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이해가 부족한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당부는요,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이제부터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따르게 합니다. 이제야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는 자들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순종의 그 삶을,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그 삶을 저희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연후 마지막 변화주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인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고, 우리는 이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이제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 함을 아시면서도 그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우리와 함께 내려오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쩜 이대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어야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저희가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도 주님의 계획이셨으며 예수님의 참 모습이셨음을 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변화산에서의 신비롭고 화려한 주님만을 구하며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변화산의 주님도 십자가의 주님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겠습니다. 모든 순간 하늘을 향해 일어나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